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며 우리를 푸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뜻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 속에서 깊이 회개하여 기도로 열매맺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월은 대림절과 아기 예수님 모시는 사랑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싸우니 한량없는 차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신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모든 무거운 힘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은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천명의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기도에 응답받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에게 새 힘을 주시어 능력 있고 근세는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도 주님의 말씀에 거여가지 않을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매주마다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의 손길 속길 위해 복내려 주시는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에 들어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의 표지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뜻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참음의 시간이었으며 기다리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장면인 것입니다. 비록 어린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었지만 이때로부터 그는 무려 15년 동안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 긴 기간은 사울 왕에게 도망자의 신세로 사는 견디기 힘든 많은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단축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도 길 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도망자인 다윗이 엔게디 강야의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이곳을 지나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숨어 있는 굴의 뒤를 보러, 즉 혼자 용문을 보려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면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기에 그의 옷자락만 베며 긴 도망자의 신세를 더 오랫동안 지속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만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지만 무려 25년 동안의 긴 기다림 속에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의 긴 광야의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가장 젊은 시절의 15년을 또 아브라함의 긴 25년의 기다림을 또 모세는 그보다 긴 40여 년의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쫓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의 교훈을 따라 스스로 절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경의 교훈이나 또 믿음의 선진들, 또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즉각적인 것을 바라는 삶의 양상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는 신육부작 드라마 30분 만에 봐요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요즘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시성비에 익숙해져 있기에 긴 드라마나 또 긴 영화를 보기보다는 유튜브나 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진 단축 영상에 더 많이 매료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직장인은 긴 기다릴 것 없이 출퇴근하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편의 드라마와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실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조리가 필요 없는 영양식이 인기이고 책 한 권을 10분 분량으로 요약해서 읽어주는 어플리케이션 플라이어라는 앱이 2019년에 50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110만 명의 회원으로 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날인데 교회력으로 12월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이라는 것은 대가 기다릴 대, 림이 임할 임자를 써서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12월의 교회력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단락인 계시록 22장 20절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급함이나 조급함으로 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며 주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월터 미셸 교수는 유명한 마시멜로 시험을 행하였습니다. 월터 미셸 교수는 취학 전 어린 학생 635명을 대상으로 책상 위에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험 결과 30%의 어린이들은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고 3분의 2의 학생들은 끝까지 참아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추적 연구한 2차 연구에서 유혹을 이겨낸 어린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어린이들보다 몸매가 날씬하고 사회 적응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능 시험과 비슷한 SAT 시험에서 210점이나 더 많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겠지만 기다림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를 설명하는 한 예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다림은 성경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또 실험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치 기다림을 잃어버린 채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학생다움을 잃어버리고 미래의 성인들의 문화를 동경하고 그러한 어른들의 문화를 마치 자신의 문화인 것처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에게 음주나 또 흡연이
미래의 일이 아닌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문화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어린이다울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학생은 학생다울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른들도 기다리지 못하는 삶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신문에는 생전 장례식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정사역자로 널리 알려진 송기론 목사님이 양평에서 공동묘지를 운영하시는데 그곳에서 생전 장례식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 내용을 보면 생전 장례식의 주인공인 옥자 씨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송기론 목사님의 사회로 생전 장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손자들의 재동들과 또 큰 딸이 주인공인 어머니인 옥자 씨에게 초등학교 때에 집안이 너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용복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그러자 그렇게 응해줄 수 없는 어머니를 향하여 낳아주기만 하면 엄마냐라고 소리쳤던 것이 지금도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라는 편지를 읽기도 하였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기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신문기사 맨 말미에 사회를 맡은 송기론 목사님이 이제 주인공인 옥자 씨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이 주인공인 옥자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송기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옥자 씨에게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이때 신문 기사를 보면 옥자 씨가 송기론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자 난데없이 내게 농을 건넸다. 나하고 같이 가. 그래서 송기론 목사님이 깜짝 놀라 어머니 지금은 안 돼요. 저는 나중에 갈게요 라고 신문이 마무리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전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이 옥자 씨와 먼저 부름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송기론 목사님이 옥자 씨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되고 자신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르심은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낸다고 하여서 또 자신이 원한다고 하여서 생명의 이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충성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에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이웃에게 서운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과 소통하며 또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전 장례식이 또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피조물로서의 최선을 삶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간을 땡기우거나 또 그 일을 또 자신의 임의대로 정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5편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의지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삶의 매 순간순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인 12월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처음 올라갔을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배웠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로 38절에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생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림의 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들과 꽃들도 내년 봄까지 긴 힘들고 어렵고 추운 기간들을 인내하며 견뎌내며 기다릴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림의 신앙을 이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지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겠지만 또 육체의 힘듦이 계속되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를 선수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15년을 견딜 믿음을 주시며 25년을 견딜 믿음을 주시고 40년을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낼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에 성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